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국 춘추전국 시대 최고의 의사로 이름을 날린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못 고치는 병도 없고 죽은 사람마저 살린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황제가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유명한 편작인가? 예,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죽은 자도 살릴 만큼 의술이 뛰어나다던데 정말인가?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의사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순간 황제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작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의사라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미 유명해지고도 남았을 텐데 편작보다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편작은 두 명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유명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편작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예, 그들은 저의 첫 번째 형님과 둘째 형님인데 저의 첫 번째 형님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앞으로 무슨 병을 앓을지 알기에 병이 나기도 전에 고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첫 번째 형님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형님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형님은 병이 미미할 때 모든 증상을 꿰뚫어 봅니다. 아, 여기에 분명 탈이 나겠구나. 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다 치료를 해버리지요. 그래서 첫째 형님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둘째 형님의 의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사실 저는 두 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병이 깊어지고 다 죽어갈 때가 되어서야 독한 약을 써서 간신히 고쳐 놓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다 망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낫게 한 저희의 의술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사라면 환자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알고 고치는 게 진짜 명의가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작의 말을 믿어주었다고 하지요.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편작이 그러잖아요. 이 미련한 사람들은 고마움도 모르고 이미 망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낫게 한 의술만 대단하다 생각한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유, 저는 특별한 은혜 받은 적 없어요. 내세울 만한 간증거리도 없고, 저는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건가요?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는 마치 편작의 첫째 형과 둘째 형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평안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간증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고난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뭔가 특별한 은혜를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특별하고 기적적인 감사만 감사가 아니라 평범한 모든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을 뭐 해야 된다? 넘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넘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넘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알맞다, 적당하다가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그것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감사가 넘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 로마 대화재가 AD 64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서가 쓰여진 시대 당시도 그와 비슷해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군중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불질렀어. 그래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지하 카타콤, 사자밥, 순교 같은 것들이 다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위치한 그 지도를 보면 이 해안가와 내륙 그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동쪽과 서쪽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교와 문화가 거기에서 만나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도 교회 안에서 판을 활개를 치고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다음 절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이상한 교리를 들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 흉흉하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락날락거려서 교인들을 미혹해 하고, 게다가 골로새 지역의 경제 사정마저 그렇게 좋지 못한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상황일수록 너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 감사를 알맞게, 감사를 적당하게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감사면 감사지. 그러면 넘치는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자였던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몇 가지 맞아 피를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가 치료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2년간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했음을,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수없이 다녔지만 무탈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강도를 만났기에 다행이지, 내가 강도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강도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또 매는 좀 맞았고 상처는 입었지만 생명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그때가 정말 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진짜 감사해야 될 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략은 아시잖아요. 햇빛도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아직 너희들이 광야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보내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까는 줄여 죽게 하는가 이러다가 배가 차고 나니까 줄여 죽게 하는가 이 말은 안 하고 여기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물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성경이 증언합니까?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매 순간마다 불평과 원망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은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성도들이 줄었고 이단은 여전히 교회를 흔들고 경제로 성도들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남목자 교회에 새로 부임한 김다위 목사님의 간증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감신대를 졸업하고 어머님은 총신대를 나오셨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셔서 77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지요. 그리고 예쁜 딸 셋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던 1978년 4월 부활절이 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신방 가셨고 집에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각각 만 7세, 6세, 3세였습니다. 막내딸은 만 3살로 어렸지만 부모님께 어버이 은혜를 불러줄 정도로 똑똑한 딸이었지요. 신방으로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세 딸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길 건너에 있는 가게로 갔습니다. 3살짜리 막내가 둘째 언니를 졸랐습니다. 언니야, 저기 거북이 장난감 붙어있는 과자 좀 사줘. 50원짜리 과자였는데 때마침 6살 둘째 언니에게는 50원이 있었습니다. 그 50원은 다음날 예배 때 내려고 따로 빼둔 11조였습니다.
안 돼. 이건 내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야. 나중에 엄마 오시면 과자 이거 사달라고 하자. 그렇게 막내는 엄마를 데리러 가겠다며 부푼 기대를 안고 찾길을 건너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지요. 그때는 한창 강남 개발을 하던 때라 커다란 덤프 트럭들이 자재를 잔뜩 싣고 빠르게 달리던 때였는데 결국 3살배기가 그 큰 트럭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린 언니가 길에 쓰러져 있는 막내를 보는데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왜 주애가 숨을 쉬지 않을까? 어떻게 된 거지? 사고 소식을 듣고 외할머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신방을 다녀오신 부모님이 뒤늦게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 일을 겪은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을 듯이 오열하는 어머니를 외할머니가 붙잡고 영안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까 봐 그러신 것입니다. 얘야, 이제 보내줘라. 그냥 엉덩이 툭툭 치고 보내주거라. 결국 부모님은 마지막 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주님께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였지만 딸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고의 충격으로 깨어진 그릇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요? 부모님은 사고를 내고 감옥에 갇혀있는 트럭 운전수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풀어주십시오. 당시 그 운전수는 젊은 가장이었는데 그 가장도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기에 그를 용서하셨다 하셨습니다. 얼마 후 사망보험금이 나왔고 부모님은 전액을 고스란히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50원의 11조가 아니라 한 아이의 값진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희 부모님은 슈퍼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두 분은 사랑하는 딸을 먼저 데려가신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고난과 슬픔 중에도 감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너무 큰 아픔으로 부모님은 잠자리를 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아픔 중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모님을 보며 그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사고 이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둘째 딸이 부모님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막내 주애가 꿈에 나왔는데 근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애였어. 어머니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들을 제게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40년이 흘러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귀국하고 막내 주의 누님이 묻힌 곳에 아버지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75년생이었으니까 살아있다면 지금쯤 중년의 나이가 되었겠지요. 저는 그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누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누나,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한국에 왔어.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쓰실 때가 있나 봐. 누나 목까지 2배로, 아니 그 이상으로 살게. 누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받았으니 평생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며 살게.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비록 어린 셋째 누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생명은 한 사람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제 안에 영원한 예수 생명이라는 보배를 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모든 게 감사하네, 그렇게 말하는 게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넘치는 감사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넘치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 사택 뒤편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돌을 깔고 흙을 붓고 하우스를 세웠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날씨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로타리 치고 고추 모종도 키우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저렇게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로 시작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삶을 드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